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포로 생활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이때를 위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후반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오늘 이야기의 배경으로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많은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또 멸망한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야 하는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사촌 동생 지간입니다. 모르드게가 좀 더 나이가 많았겠죠? 모르드게는 일찍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인 하다사라고 하는 여동생을 에스더라고 부르면서 키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에는 약간의 배경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이 있었던 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라고 있었는데요. 이 와스디가 왕이 불렀는데도 거절해서 왕후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못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4년 동안 왕후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라에는 새로운 왕후를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누이 여동생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 후보로 나가도록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새 왕비 후보 선발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안 뽑힐까봐 새 왕후 후보로 선택되는데 불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유다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에스더를 새 왕후로 선택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 것이죠.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쉬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모르드게는 어떤 나쁜 일을 막았나?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모르드게가 아주 충성된 신하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막았던 것이죠.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후에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던 이 내시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보고한 것이죠. 또 에스더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음모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의 공로가 까맣게 잊혀지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인생이 꼬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행동 등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충신이었던 것이죠. 이방 출신 신하 모르드게는 암살 음모의 반역을 막았고 왕의 생명을 지키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상상을 조금 더 하자면 왕이 좋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왕을 지킵니다. 큰 공로를 세웠던 것이죠. 근데 상을 못 받았습니다.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꼬인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모르드게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묻혀지고 잊어버릴 뻔한 이 사건은 나중에 위대한 일이 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신의 일에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만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서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낙하산이죠.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갑자기 성경은 하만이 위대한, 그러니까 높은 그 신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이 하만은 이 아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싸웠고 유다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하는 민족입니다. 원래 그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죠. 아무튼 그의 후손인데요.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사건이 금세 잊혀졌고 다른 사람이 총리 대신 아주 귀한 신하가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제2인자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왕이 모든 사람에게 하만에게 절하라. 하만이 왕국을 다닐 때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갈등,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절을 안 하는 모르드게를 하만이 과연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싫어했겠죠, 당연히. 2번 질문이에요. 아각 사람 하만은 어떤 나쁜 일을 꾸몄나? 5절, 6절 읽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철천지 원수인 걸 알고서는 유다 사람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습니다. 하만은 이 일로 모르드게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완전히 보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유다인들까지 모두 죽여서 없애버리기로 나쁜 일을 꾸밉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족을 모두 말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 내용이 이 에스더서 3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생활에 이런 모습의 위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상태였죠. 마치 나무가 잘려졌지만 남은 그루터기처럼 신앙생활을 지키던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속된 말로 소위 복 받는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하다고 하더니 오히려 힘든 일만 생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알고 보면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꽃길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길, 가시밭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을 믿어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사실 이 땅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악한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면 더욱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이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무엇을 요청을 했나? 어떤 요청을 하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가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스더에게 답이 오지 않자 사람을 보내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것이니 왕에게 가서 말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네가 왕후, 왕비의 자리에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벌써 사실 30일 동안이나 왕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왕궁의 법도에 따르면 왕의 명령 없이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스더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만약에 그때 왕이 금 지팡이를 내려주면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목숨 걸고 위험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14절 말씀 밑줄 칠 걸 좀 보면요.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하실 것이지만,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구원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것이 다 정해진 운명론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성도가 믿음의 반응으로 살려고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에스더의 각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각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주 비장한 모습이죠. 사실 에스더는 그동안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숨겼기 때문에 자신만 살려고 한다면, 자신만 살려면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망한 나라 유다 사람이었고 부모님 없는 고아여서 사촌오빠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던 것이고 또 왕비가 되었고 이제는 호강하며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신 민족을 숨기고 살았는데 동족인 유다 사람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을 겪는 가운데 모르드게의 요청에 의해서 에스더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 보았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부탁을 하고 3일 금식한 후에 자신은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죽어도 사는 용기로 살라. 죽어도 삽니다. 사랑으로 애쓰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가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을까? 이렇게 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알고 보면 또 뒤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왕비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어떻게 할까요?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 설교 메시지에 계속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일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 자신의 일에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어도 사는 용기로 살라. 사랑으로 애쓰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쓰임받기를 원하며 온전히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일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사는 용기로 하나님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세상 섬김의 사랑으로 애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